우리는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에게 주어진 7 봉인이 하나씩 떼어지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봉인된 인들이 하나씩 땅에 떨어질 때마다, 봉인된 것이 떼어질 때마다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심판은 땅에 집중된 것이었고, 다섯째, 여섯째 봉인된 무대는 하늘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째부터 여섯째 봉인이 주어지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6장 제일 끝에 11절에 보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했는데 누가 거기서 반듯하게 서 있을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음이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세우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악을 심판하는과 동시에 자기의 백성은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보면 이제 주제인데, 이 여섯 번째의 심판이 쏟아지는 동안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여섯째 인 심판과 일곱째 인 심판 사이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답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장은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곱째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중간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막 매를 때리다가 부모가 중간에 잠깐 무슨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틀림없이 의미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심판이 여섯 번째 심판까지 쏟아지면서 갑자기 중지되어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면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7장을 주었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능히 서 있는 두 부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첫째 부류는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9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게 되고, 이것은 지상교회의 모습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지상교회 14만 4천 명이라 기록된 지상교회가 하나님 앞에 산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큰 무리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이 두 모습을 7장에서 그려놨다, 이렇게 보면 딱 됩니다. 이 두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하나가 합쳐지는 21장에 가서야 이 두 교회가 지상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두 교회는 항상 분리되어 있고 두 부류로 남아있죠. 그래서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로 등장하냐면 전투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로 등장하고,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이 두 부류는 하나는 지상의 교회고 하나는 천상의 교회인데, 하나는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또 하나는 승리하는 교회,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능히 서 있는 모습을 그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지상의 교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이 끝나서 2일 후에가 아니라 이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를 계속 연결해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관용적인 표현이 2일 후에요.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눈에 쏙 들어오는 것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 땅의 사방, 이렇게 사자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죠. 제가 사자는 뭐라고 했죠? 동서남북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상징적인 수가 4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땅을 의미한다,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이 땅에 뭐냐면 바람으로 표했습니다. 바람이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자, 이 바람이 뭘 의미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바람은 에레미야 4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49장에 보면 결국 여기에서 바람은 뭘 의미하냐면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의미하는데 전쟁을 상징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온, 여기에서 나온 바람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 이 이후에 나팔 심판 그리고 대접 심판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땅과 바다에 집중될 것을 미리서 예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제 나팔 그리고 대접 심판으로 연결될 텐데, 그것은 땅과 바다에 집중될 거다. 이것을 미리서 예고해 주시면서 이제 2절에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자, 네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에게 주어진 인의 심판을 시행하고 있는 천사가 네 천사예요. 이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주었습니다. 자, 천사가 누구의 명령을 받았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집행되어질 심판을 잠깐 중지시키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이어질 모든 심판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계속해서 조종되어지는, 컨트롤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한적인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마에 인치기까지입니다.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마에 인치다는 뜻이 무엇일까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신천지하고 구별이 되어지는 부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도장을 찍기까지입니다. 도장을 찍는다. 그것을 인친다. 그럽니다. 자, 옛날에 우리나라 왕들도 옥새라는 게 있죠. 옥새. 용문이 딱 있어요. 옥새. 이 옥새를 가진 자가 왕이잖아요. 왜 옥새를 가진 자가 왕이냐면 그것이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동에서 왕들을 보면 옥새를 가져가 버리니까 왕들이 어떻게 해요? 아예 반지를 만들어 가지고 반지를 끼우고 그 여기다가 문양을 집어넣어서 절대로 누가 못 뺏어가게 하죠. 팔을 자르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걸 항상 왕이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가 요셉이 보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가 인장을 요셉한테 주죠. 그리고 또 아수르의 왕이 하만에게 뭘 주죠? 반지를 뺏어 주죠. 그러니까 반지를 곧 준다는 것은 내 권력을 다 준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을 친다, 요거는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보면 딱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결국 인을 이마에 찍는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과거의 그런 어떤 풍습, 요것들을 그대로 성경에 인용해서 기록했다 그러면 틀리지 않죠. 그래서 도장을 찍는 모습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소유권을 표시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옛날에는 말이나 염소에 바코드를 찍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카우보이 영화 보면 어떻게 하죠? 자기 그 목장의 전통적인 문양을 소 엉덩이 때 이렇게 탁 문양을 찍잖아요. 양이나 이렇게. 도장을 찍는 순간 그것은 누구 거예요? 내 거야. 그러니까 소유를 의미할 때 찍죠. 그래서 노예들 어디다 찍어버려요? 이마에다가
인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분명히 할 때 뭐냐면 도장을 찍습니다. 자, 다음 또는 보호를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공적인 서류나 비밀 문서 같은 경우는 로마 그 황제들 보면은 이렇게 딱 앞에다가 해서 딱 찍죠. 그러면 누구든지 뜯어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도장에 찍어져 있는 것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밀을 보호하거나 보장하기 위해서 찍는 도장을 할 때, 그러니까 도장에 찍혀졌다 이건 비밀 보호예요. 비밀 보호. 그리고 함부로 그것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사실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사실을 증명하는 도구가 도장이었어요. 도장. 도장이 안 찍혔으면 거짓이야. 도장이 찍혀져 있어야 사실이야. 내가 아무리 좋은 말 해놓고도 내 도장이 없으면 왕의 명령이 아니야. 옥새가 반드시 찍혀져 있어야 그게 왕의 명령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의미할 때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활용한 겁니다.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스겔에서도 뭐냐면 이마에 인침을 이렇게 찍혀져 있는 표를 받는 자는 뭐냐면 해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보호의 대상으로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심판했을 때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 장면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되고, 그리고 그것은 보호를 상징한다, 그리고 소유를 상징한다라고 하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마에 인을 받으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마에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일까? 이제 이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인침을 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인데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 여기서 14만 4천 명이나 그랬고, 이 14만 4천 명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왜 교회를 상징하는가? 지금부터 네 가지 설명을 드리면 딱 맞습니다. 첫 번째,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렀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를 하나님의 종들이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7교회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6장 9절에서 11절에도 교회의 순교자들을 그들의 동무, 종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하나님의 종들이 곧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종들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12지파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근데 왜 여기서 12지파라고 했겠어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되어 있다가 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래서 지파별로 위에는 10지파가 가져가고 밑에는 2지파가 속해 있죠. 그러다가 이 10지파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아수르 땅에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멸망을 당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남쪽 유다 사람들은 순수성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가 데리고 가기도 했고 여기다가 심어넣기도 했어요. 그래서 백성을 혼혈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없을 그렇게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결국은 10지파는 없어져 버린 거나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12지파라고 기록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상징적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파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상징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의 명단을 보면 구약에서 12지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땅을 이렇게 분배할 때는 12지파의 이름대로 분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요셉의 아들들이 2명 있었어요. 하나는 에브라임, 하나는 므낫세.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성전을 봉사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를 뽑아다가 성전 봉사자로 삼고 그럼 11아들한테 땅을 분배했느냐? 그렇지 않고 요셉의 아들 2명한테 이 야곱의 아들 권위를 줘서 12지파를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의 아들 2지파를 넣어서 12지파라고 그랬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12지파 중에 이름이 하나가 없어요. 어느 지파가 없는가 한번 봐보세요. 엄청 이제 성경 공부 대학을죠. 예? 에브라임 지파 없죠. 또 예? 단지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파를 요셉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셉이 들어가 있으면 누구를 빼야 돼요? 므낫세를 빼야죠. 요셉이 아들이니까. 그리고 에브라임을 집어내야 되는데 요셉도 들어가 있고 므낫세도 들어가 있어. 그래놓고 단은 또 빼버렸어. 결국은 12지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12지파라고 써놨지만 그 12지파에 보면 12지파가 아니에요. 뭔가 섞여 있어. 그 뭐냐면 12지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이기 때문에 그냥 12지파를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신약성경에 보면 교회를 새 에루살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와 있고 갈라디아 3장에도 6장에도 로마서 2장에도 빌립보 3장에도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렇게 전부 다 새 이스라엘 하면 교회고 그리고 참 이스라엘 그래도 교회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12지파는 없다니까요. 근데 왜 12지파한테 문안한다고 그러죠? 이게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 이 각 지파 14만 4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를 의미한다. 결국 이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를 의미하며 이마에 인친 자는 것은 보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3절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것은 심판이 제한적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깐 심판을 제한적으로 멈추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이런 고민 많이 하죠. 하나님, 살기 힘든데 계속 빚만 늘어나고 살기 힘든데 빨리 오셔갖고 싹 쓸어버리고 새 세상 한번 만들어주세요. 이 마음 있잖아요.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죠. 물론 압구정동은 싫겠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요? 구원해야 할 백성이, 보호해야 할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상의 교회에 아직도 구원해야 할 백성이 남아있고 보호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심판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2장 13절에 보면 이미 계시록 인의 심판이 있기 전에 2장 13절에 서머나교회 안디바가 순교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순교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 심판을 중간으로 놓고 양쪽에 순교하는 장면이 한 번씩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호되고 있습니까? 보호 안 되고 있습니까? 보호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틀릴까?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읽고 있던 많은 로마로부터 핍박받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이것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면서 우리는 왜 보호해 주시지 않아? 우리도 죽고 있는데, 우리도 날마다 사자밥되고 있는데, 내 자녀들이 날마다 저렇게 죽어가는데 왜 우리는 그럼 보호해 주시지 않지? 이렇게 물음표를 던질 수 있죠. 요한은 그 물음표에 확실히 대답하기 주기 위해서 보호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보호는 뭐냐면 물리적인 보호가 아니에요. 뭐냐면 영적인 보호예요. 순교가 없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육신의 보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꼭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리고 뭐 생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자 한 그 목적과 전혀 아무 근거도 없고 정상반되어지는, 하나님은 영적인 보호, 영혼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신앙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핍박은 계속해서 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되고 싸우면서 죽어가지 않으면 안 돼. 전쟁 중이야. 그런데 보호해 주셔. 어떻게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영을 보호해 주신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을 인치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하느냐, 보호를 받아야 하느냐?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과 전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입맞은 자의 수를 헤아리는 것을 통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14만 4천의 의미를 보면 교회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단순히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수인데요. 이 수도 12라는 숫자가 있고, 이 12에 12, 또 12예요. 이거 두 개를 곱하면 24가 나오죠. 여기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왜 이렇게 곱하는 숫자를 만들어내느냐?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수는 3이고 사람의 수는 4예요. 동서남북. 그래서 세상의 수, 사람의 수. 삼위일체 하나님, 그게 3이에요. 그래서 4와 3이 만나면 7. 그래서 하나님이 며칠 만에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7일. 7일 만에 세상을 만드셨다. 이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과 인간이 아름다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미할 때는 7이라는 숫자를 기록한다 그랬죠. 이걸 더할 때는 7이에요. 이걸 곱하면요 12야. 3 곱하기 4는 12잖아. 그래서 12제자가 나오고 12지파가 나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이 곱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다, 충만하다, 이 정도면 거뜬하다, 충분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12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2지파, 12제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지파와 12제자가 만들어낸 이 교회는, 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천 하면 굉장히 많다, 셀 수가 없다, 단어가 그래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2지파와 12제자가 만든 교회가 엄청나게 많다, 셀 수도 없다
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을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각 지파별로 생각해 보세요. 없는 지파, 상징적인 지파를 계속 기록해 놓으면서 여기도 12만 4천, 여기도 1만 2천, 1만 2천 계속 이렇게 나오는, 어떻게 한 교회에 1만 2천 명만 딱 구원받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 상징적인 수인데 14만 4천은 바로 12지파와 12제자가 만든 많은 교회가 있다. 구원의 대상이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14만 4천 명은 교회가 군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꾸 수를 세는 날, 무슨 지파가 1만 2천 명, 무슨 지파가 1만 2천 명, 이렇게 자꾸 숫자를 세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 세는 전통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를 셌다 하면 거의 뭐하기에 숫자를 세냐면 전쟁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요. 민수기 1장에도 그렇고 민수기 26장에도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셉니다. 숫자를 세는데 왜 세냐?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전쟁 능력이 있는가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숫자를 셉니다. 당시 숫자를 셀 때는 전쟁에 필요한 숫자를 세기 때문에 남자 20세 이상, 몇 세까지? 60세 이하까지 이렇게 딱 전쟁에 나가서 힘쓸 만한 숫자를 세요. 그래서 60만 명이다, 몇만 명이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벌이셨을 때도, 사건을 벌이셨을 때도 어때죠? 숫자가 남자들만 세잖아요. 왜? 전쟁에 항상 숫자를 센다 그러면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 사회에서 숫자를 세는 전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14만 4천 명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가 이 지상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할 숫자가 14만 4천 명, 즉 이 교회는 군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엄청나게 교회가 많다. 이런 의미를 뜻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요한계시록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이 지상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 그래서 14만 4천 명 군대를 이루었어. 수많은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것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싸움을 준비하고 싸우는 교회다. 어디와 싸워요? 내 육신하고 싸우고, 또 하나는 외부의 적이에요. 세상과 싸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삶의 형태, 행동 양식,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이런 거와 싸우는 교회,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교회, 마귀와 마귀의 수하들, 어떤 그 흐트러진 영들과 우리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교회의 모습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읽던 로마의 백성들도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어가야 하는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는 거구나. 내 이웃이 어제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구나. 이 글을 읽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싸우는 교회의 모습. 육신과 싸우고, 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싸우고, 그리고 우리를 노략지 않은 마귀의 어떤 영적 유혹에 싸우는 모습이 바로 우리고, 우리는 그렇게 싸우면서 그냥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수많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아서 보호를 받고 구원을 약속받으면서 싸워가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계시록에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싸웁니다. 비진리와 진리로 싸우고 있고,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긴장하셔야 되고, 항상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떤 존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늘 그런 고민하는 모습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